모르셨어요? 괜히 가르쳐줬네. 어떤 한 청년이 처음 미팅을 나가려고 합니다. 여자를 처음 만나는데 이 숫기 없는 청년이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쏙 들면 이제 데이트를 계속해서 할 텐데 만약에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오늘 그만 만납시다, 헤어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끌려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야야 걱정하지 마라,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애플리케이션 그거 다운받아서 하면 된다. 뭔데? 그러니까 네가 그 여자를 딱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에 버튼을 딱 누르면 전화가 올 것이다. 따라랑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하고 받아라. 그러면 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이러면서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헤어지면 된다. 그래서 맞다, 됐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갔습니다. 여자와 만나서 인사를 딱 하는 순간 여자 전화가 따라랑 울리는 거예요. 여자가 그것을 딱 봤더니 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또 속습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애플리케이션 말고 성경에서 다운받는 신앙생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스타일, 우리는 어떻게 옷을 입을 것인가. 사실 제가 옷을 입는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찾아봤더니요, 기가 막힌 애플리케이션들이 참 많아요. 이런 체형은 이런 옷을 입습니다. 이 옷과 이것은 이 위 상의와 이 바지는 잘 어울립니다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멋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그 복장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입는 복장으로 사람의 그 의상으로 저 사람이 종교가 뭐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의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 의상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일까요? 불교에 속한 사람입니다. 부다를 섬기는, 부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의상이에요. 또 다른 의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슬람을 섬기는,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의상입니다. 딱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시크 교도들입니다. 저렇게 자기의 의상과 그리고 머리에 쓰는 것과 옷으로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복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종교뿐만 아니라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어떤 팀을 자기가 입은 옷으로 나는 어떤 팀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팀의 응원단들입니까? 두산, 그 뒤에 적혀 있잖아요. 저 옷을 입으면서 나는 두산 팬입니다 라고 막 환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를 응원하는, 어떤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는 사람들. 저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은 저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하는구나, 그것을 응원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의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필슨 코리아, 한국의 축구를 응원하는 응원단들이구나. 사람들은 의상을 보고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실제로 우리 몸에 입는 옷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무슨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삶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옷이 무엇인가, 그 복장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도록 너희가 입을 옷은 사랑의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다.
너희들은 그곳으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딴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데 너희는 그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엄청난 이 계명,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어떻게 아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하고 손을 들어서 주님 어디 가시는데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안 그려지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어디로 가는지 뭐하러 가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정말 선생님이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거 알아야 네가 시험을 잘 친다고 중요한 것을 다 얘기했는데 질문 있으면 해봐라 했더니 어떤 아이 손 들면서 오늘 점심 뭐 먹을 겁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질문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들, 여러분들의 문제들,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그것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새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생각으로 돌아가서 점심 뭐 먹지?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딴소리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이 예배 자리에 가지고 왔던 그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지고 왔던 생각들, 또 우리 중직들은, 우리 당회원들은 당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던 그 문제들, 그리고 재직회에서 다루고 있던 문제들, 우리 교회에서 다루고 있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거의 정확하게 한 22년쯤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태도로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7가지의 옷을 오늘 입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우리가 이 옷을 입기 전에,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벗고 새 옷을 입는데 그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제는 입는 옷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가지 우리가 벗어야 할 옷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그리고 입으로 하는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 이것들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7가지 옷, 딱 7가지밖에 없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7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옷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하는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하는가?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사람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 메시아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어요.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경은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좋은 직장에서 아들, 딸 쑥쑥 잘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이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는 오늘 7가지 의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입고 나온 이 의상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도록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아무것도 안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씩 입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오늘 제가 입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신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긍휼. 그래서 내장에서 나오는 생각, 창자에서 나오는 생각이 이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심장이건 내장이건 제가 입은 옷 중에 제일 가깝게 있는 것이 바로 이 와이셔츠입니다. 드레스 셔츠. 이것이 긍휼의 대표라. 긍휼의 옷을 입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에 가까이 있고 내장에 가까이 있기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됐네, 이게 아니라 안 됐다, 막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들. 그래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그 생각이 오늘 긍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불쌍한,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우리 한번 표현했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셨는가,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느끼신,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할 긍휼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에요. compassion. 헬라어로 스플랑크논.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내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손을 나병 환자의 머리에 대셨습니다. 이 시대 의사가 환자를 만지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병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 사람은 나병 환자밖에 없어요.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는 그 사회, 그 문화, 그 전통으로 나병 환자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와 접촉하거나 그를 만진 사람은 나병 환자와 똑같은 취급과 대우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정결기간을 거쳐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나병 환자를 만졌다는 것은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compassion, 그의 상황과 그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셔서 그를 만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깨져 본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가정이 깨져 괴로움과 그리고 아픔 속에 고민하고 그리고 울부짖는 그 남녀 주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 다 아시고 그 곁에 있으시는 내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계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실직하고 실패하여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그 외로움 한가운데, 캄캄한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바로 그 마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다는 사실이에요. 내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내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 내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안타까움과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이 긍휼입니다. 와이셔츠의 단추, 커프슬링. 제가 이걸 잘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아주 예쁜 커프스 단추를 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자비예요, 자비. 우리는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무엇인가 하는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이 자비예요. 앤디 스탠리 목사는 이 자비에 대해서 너무나 참 좋은 정의를 해서 제가 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것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주고 내 노력을 주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 내 손으로 주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자비예요. 우리는 이런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자비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내시고 그리고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피곤한 몸이 될 때까지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누구요? 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신 그 3년의 기간이 길지 않은 기간인데 그 중에 하루를 통째로 우리 주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마을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그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간주되는,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혹은 그에게 더 피해를 입히고 가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할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코니조마이. 그래서 내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을 했는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짐 속에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 잘 보살펴 주세요 하고 돈을 맡기고 갔던 그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를 세상이 아는 것은 우리들의 자비의 행동입니다. 우리 손끝에서 나오는, 우리 손으로 하는 이 소매 단추가 작지만 이 단추, 이 작은 자비의 행동이 엄청난 큰 일을, 영향을 세상에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저금통, 사랑의 저금통을 이제 깨고 그리고 그 저금통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작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거 계산하라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이 동전 다 분리하고 수거하고 이게 다 하는데 또 예상외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다 써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했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약속한 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행동이라는 사실. 연말이 되면서 제가 듣는 보고의 소식들은 어려운 일이 있는 그 구역에서 서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고 또는 큰 돈을 한 사람이 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치료비나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자비의 행동이, 그리고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아름다운 자비의 행동들이 우리 세왕교회에 가득 차 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네 라고 세상에 아는 것은 시간 맞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허리도 굽힐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무릎도 꿇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아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해야 하는데, 그 겸손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 겸손의 근거는요, 겸손하라 했으니 내가 겸손할게. 내가 니보다 낫지만, 내가 우월하지만 내가 그래도 겸손하라 했으니 겸손할게. 이것이 겸손의 근거가 아니에요. 겸손은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아는 데서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겸손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사용하여 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내가 하나님 된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두신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더도 또는 덜도 차이나지 않게 다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더 나 사랑 위에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자기의 조건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짓밟는 그런 세상이 바로 그것이 통용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좀 더 많다고 해서, 내가 돈이 좀 더 많아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고 그 아파트에 일하는 사람들, 그 아파트를 지키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짓밟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너보다 낫지만 내가 겸손할 거야, 이것이 겸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 주셨으니 이 사람도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기에 내가 그 원리에 따라서 내가 겸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살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배가 나올까 봐 목사님 지난주에 잘 드셨나 봐요, 배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얀 건강을 위해서는 배가 안 나와야 되는데 먹을 때 보면 그래서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야, 허리띠 풀어놓고 마음대로 먹어, 이건 절제 안 한다는 거잖아요.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게 차면 이제 그만 먹으려고, 이게 뭐예요? 절제하는 거, 절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gentleness, 온유입니다. meekness라고도 합니다. 그게 온유예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러 나와 수백만이 모였지만 그들이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을 다 발휘하지 않을 때 두드려 부수고 깨고 고함치고 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것을 다 발휘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할 때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때때로는 체벌을 가할 때가 있는데 어른들이 자녀들을 체벌을 가하면서 자기에 있는 힘껏 아이를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에게 맞추어서,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이 사람에게 적절한, 이 사람에게 맞는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것을 줄이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하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이 온유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뭘 가지고 왔습니다.
야구공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콘택트 렌즈입니다. 콘택트 렌즈를 잘 안 써서 콘택트 렌즈를 잘 다루기가 좀 어색한데요. 우리는 이 야구공과 콘택트 렌즈를 다르게 짚습니다. 야구공은 확 짚잖아요. 누가 야구공을 콘택트 렌즈처럼 짚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콘택트 렌즈는 이 야구공처럼 확 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가지고 그리고 스크래치가 나고 그리고 못 쓰게 되는 게.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들 주위에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너무너무 약해서 이 사람에게 야구공 잡듯이 콱 한마디 하고 이러면 그냥 너무너무 상처 있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온유는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컨택트 렌즈와 같은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만지면서 그 사람에게 말도 하고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깨지고 그래서 상처 입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유의 옷을 입는다면, 우리를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다면 세상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알고 그 온유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실은 넥타이 매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이야기지만 멜 때도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매는 것이 참 쉽지는 않거든요. 넥타이를 처음 매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그 넥타이 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토끼 이야기를 합니다. 토끼가 숯불에서 뱅뱅 돌다가 자기 굴로 쏙 들어가는 것, 이것이 넥타이 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잖아요. 뱅뱅 돌리다가 구멍 속으로 쏙 넣으면 넥타이가 딱 매져요. 그렇다고 끝나는가? 아니에요. 제 넥타이를 매면서 뱅뱅 돌려서 착 매고 딱 당겨보면 길이가 이만큼 내려가요.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풀어가지고 또 뱅뱅 돌려서 또 착 해보면 그다음에 또 짧은 거예요. 언제 그런가? 바쁠 때 주로. 그래. 그래서 계속 하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 이 넥타이를 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넥타이를 잘 매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했어요. 넥타이를 그렇게 매지 말자. 넥타이를 풀 때 다 풀지 말고 목 나올 정도로만 풀어가지고 목에서 쏙 빼가지고 걸어놨다가 다음에 그대로 매고 오자. 그래서 우리 집에는 다 매져 있는 넥타이가 쫙. 인내가 부족하지요. 인내가 부족해. 인내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입으라고 하신 그 사랑의 옷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에너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힘만큼 그에게 하고, 그리고 이 인내는 그 사람의 속도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도로 살아가고 그 사람의 속도로 기다리고 그 사람의 속도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속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도. 때로는 막 불이 날 때가 있죠. 저거 좀 빨리 하지, 저렇게밖에 못해, 저렇게밖에 못해. 그래서 답답해 하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제 아내와 외출을 하려고, 특히 좋은 어떤 신방, 중요한 신방이나 또 무슨 어떤 모임에 가려고 하면 저는 다 끝나서 기다리는데 여자들은 보통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요? 여보 좀 빨리 하지. 조금만 있으면 돼. 요 코만 하면 돼, 코만 하면.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는 거,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남성들은 걸음이 이 아내하고 잘 보조를 못 맞춥니다. 앞서 막 가면 뒤에서 이제 그냥 백 들고 막 쫓아가는 게, 이게 이제 한국의 남녀,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뭐 남자가 뭐 기저귀 가방이고 뭐고 다 메고 이제 그냥 쫄래 따라가는 것이 요즘의 풍속도인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기다리는 것, 그 페이스에 맞추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속도에, 우리 페이스에 맞춰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웠는데 왜 그렇게 굼뜨고 왜 그렇게 뭘 잘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잘못했는데 도저히 못 참고 못 기다리겠다. 너 나가라. 나 다른 사람 데려다 일할게 라고 하셨다면 저는 벌써 다른 곳에 가 있어야 할 정말 민하고 정말 느리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이 자켓입니다. 제가 이제 드레스 셔츠도 와이셔츠도 입고 구두도 신고 그리고 벨트도 하고 넥타이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켓을 입어야 나가자. 이래야 복장이 완성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복장이 완성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어야 할, 완성시켜야 할 옷은 용서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는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다 덮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복장에 입어야 할 코트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사랑의 코트. 제가 입었어요. 사랑으로 다 감쌌습니다. 여러분, 완성된 복장입니다. 멋있어요? 뭐 그래야지 지금 못 없다 하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입고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 이 사랑의 코트,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긍휼도 덮고 자비도 덮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옷을 입고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천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트를 벗었더니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그 의상들이 다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찬 작가가 있었습니다. 오팔 위트제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추운 2월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 마을에서 10살짜리쯤 되는 인디언 소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데 들어오니 졸려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랬다 한참 있다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놀래가지고 운전하시는 분한테 가서 아저씨 어디 내려야 되는데 어디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운전하는 분이 야 한참 지났다 그래요. 큰일 났네. 내가 거기서 내려야 되는데. 그러고 와서 잠깐 앉아있더니 또 갔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나 걸어갈래요. 너 여기서 걸어가다가 얼어 죽는다. 그럼 어떡해요? 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종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서 무슨 버스를 타야 할지도 몰라요. 돈도 없어요. 막 그랬어요. 그러고 와서 앉아있는데 그 뒷자리에 이 오팔 이 크리스찬 작가가 있었습니다. 작가가 그에게 톡톡 치면서 얘야 내가 너 좀 도와줄까? 뭐가 필요하니? 아줌마 나 큰일 났어요. 나 집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이 버스는 종점에 갈 것이고 그 종점에서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네가 다시 타면 이곳에 올 것이다. 그건 틀림없어. 만약에 돈을 안 받겠지만 돈을 받는다면 내가 돈 내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불안해하니까 이 오팔이라는 여사가 운전하시는 분한테 갔습니다. 아저씨 맞지요? 그렇게 하는 거 맞지요? 이 아이가 종천까지 가면 새 차 태워줄 거지요? 그리고 그 차는 돈 안 내도 되지요? 안 내도 된다. 걱정하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와서 앉아있는데 한 10분쯤 있다가 이 아이가 뒤돌아서더니 아줌마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아줌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으로 10살짜리 소년 혹은 이 세상이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옷은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선택에 너무 길들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아침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영화는 뭘 볼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기분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이것이 먹고 싶으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습관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 이것도 할까 말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긍휼하게 살까 살지 말까? 내가 내 아내를 오늘 좀 사랑해 줄까 말까? 그것조차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함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다 영광스러운 그 우리 주님의 옷을 입고 열어주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